여러분께 먹으시는 길 역사세 먹으신 길께 역사하세 사랑은 영원하리라 주는 빛에 뛰어나신 주 사랑은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여기서와 오신 날로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사랑 영원하리라
뛰어나신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에 오신 날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지어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기도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힘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힘
모든 것이 각자의 삶 가운데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자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가운데 아버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라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치는 동안 모든 일에 감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뢰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위하여 주소서. 우리 신의 마음을 위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 주의 생각 주의 뜻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대속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십자가가 있다면 말씀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근심이 해결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극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그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듯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늘 깨닫고 저의 부족함을 알고 늘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옳은 길을 따라 바로 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지 못한 마음과 우리 정단된 기도들, 우리 인생에 계신 감사의 생활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시켜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향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자녀된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서 많이 이들에게 신앙이 본이 되며 많이 이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교회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빛을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10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늘 새롭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과 그 마음과 정성 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늘 넘치고 아버지 넘쳐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길을 걷고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믿음의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합하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 가정과 그 삶 가운데, 또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과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도 당분간 2주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선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끊임없이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우리 9월분은요 저희가 교회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각 가정별로 우편이나 또 제가 직접 전달해서 생명의 삶 말씀 큐티를 9월 달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가 선교하는 곳, 끊임없이 우리의 선교사님 가정과 방글라데시아 어린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문화센터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 상태인데 그
그 학생들과 또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이제 잠식되어서 다시 함께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중보해 주시고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다시피 이제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아동부 예배도 이렇게 올리고 또 교회 소식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각 가정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래스카는 미국 내 주 중에서 최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은 원래 원주민들이 그리고 에스키모인과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그 땅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러시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알래스카 강제 점령을 두려워한 러시아는 미국과 매각 교섭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당시 미국의 스우드 국무장관이 720만 달러에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헐값이고 그냥 주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싸게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은 얼음창고와 같은 못 쓰는 땅을 돈 주고 샀다고 가장 어리석은 거래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위라면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그 땅을 가장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땅을 사들이는 미국을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알래스카는 금광과 또 유전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알래스카는 금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들이 발견되면서 그리고 산림 자원들과 수온 자원들과 풍부한 관광지로 정말 금땅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어원은 위대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워드는 이 땅의 그 위대한 가치를 이미 알고 그 땅을 사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참된 미래적 가치를 알고 또 그 반대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예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적당하게, 때로는 적당하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투자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위대한 가치인가를 알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다면, 정말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는 삶인 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편 말씀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매번 똑같은 죄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반복된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의 그 반복되는 타이름이 마치 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 없는 것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는 키에르 케고르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저작을 남기면서 가장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서 신은 죽었다라는 그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쓰고 또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1988년경부터 그는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1900년대에 정신 착란증인 상태로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다고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차라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 그는 더욱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뉴스를 보고 또 SNS의 댓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환호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진리이고 또 많이 가진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가치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정당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대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의 통로의 역할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은 진정한 가치를 상실한 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우리에게 품어야 하고 또 소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명들을 우리가 일깨워주는 그 일들을 우리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들이 우리 또한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가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알면서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성경도 알고 교회 생활도 알고 있지만, 막상 그의 삶 속에는,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행동과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죠? 삶과 신앙과 삶이 항상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반복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 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삶의 우선권과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들, 일, 돈, 명예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은 항상 차선책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있기는 있지만 자신의 삶이 항상 우선순위고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선권 저 멀리 뒤에 밀려있는 모습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만 잠시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보너스 카드처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 내 안에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고린도전서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늘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리스도인들, 그저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지식적인, 관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우리가 키우다 보면 가장 즐거운 때가 바로 자식이 부모와 닮아 있을 때입니다. 때로는 그 닮은 모습들이 나쁜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닮아 있지만 그 부모와 자녀들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똑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붕어빵 같다, 그리고 판박이 같다, 국화빵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을 빼닮은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과 붕어빵 같은 모습들, 하나님과 판박이, 국화빵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인 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닮은 마음, 예수님과 닮은 삶, 예수님을 닮은 생각을 우리들에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고백,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 음성을 들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 특히 야곱과 요셉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형통이라는 것은요, 모든 순간의 일들이 잘 풀리고 복받고 잘되고 평안하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하였다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의 결단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할 때 항상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면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삶으로 살고자 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버리면서 좋은 가치라고 말한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던 이유는요, 바로 가장 진정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달려갈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이며 위대한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어렵고 힘들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 중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초점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폭풍을 바라보고 비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바람과 폭풍 속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도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가장 위대한 가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한 주간도 이 가장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그 믿음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더 귀한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정말 그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그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내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고자 결단하는 행복한 우리의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